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듣는 능력입니다. 특히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 중요한 정보, 나에게 필요한 정보, 또 사실인 것들을 잘 분별해서 듣는 그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하는 정보가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작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77년에 스페인의 테네리페라는 공항에서 최악의 항공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두 대의 여객기가 충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583명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나 보니까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소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대기하라고 했지만 그 비행기 기장이 두 대 중에 한 대의 비행기 기장이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든지 이륙을 감행을 했고 결국엔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얻느냐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교인이 말하는 좋은 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들으면 좋은 말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 열리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내 멋대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심판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큰 징계를 겪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희가 포로가 되었는지를 기억해라. 왜 포로가 되었느냐? 나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외면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2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듣기를 원하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행동을 고쳐야 하는 그러한 잔소리 같은 말을 들을 때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은 싫어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 귀에 유익한 말씀, 편한 말만 골라 들으려는 우리의 교만한 태도가 말씀을 들을 때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듣기 싫어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그들의 몸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등을 내게로 향하고 있다. 얼굴은 내게서 반대로 향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안 들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또 더 심하게는 내가 듣지 않고 싶은 소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 그 귀를 아예 틀어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선지자의 말씀이 거슬리자 어떻게 합니까? 그 귀를 닫아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금강석같이 단단히 했다.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것이죠. 매우 단단한 보석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을 아주 굳게 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완강하게 막아버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비단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으로는 온갖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도 저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생각나서는 안 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쳐다보실 때도 있죠. 다 보입니다. 다 보이지 않아요. 농담이고요.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잘 듣고 있나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떠올리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이런 태도로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큰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사로잡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외면한 대가는 국가 전체의 파멸,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의 여러 사건들에서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타이타닉호의 예가 있을 수 있죠.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명성을 가졌던 이 배는 빙하가 온다고 하는, 빙산이 있다고 하는 그 경고를 여러 번 무시하게 됩니다. 무전으로 6번이나 항로를 변경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서 1,500명이 넘는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돌이킬 수 있었던 그 항로를 나중에 돼서 돌이킬 수 없는 결국엔 침몰이라고 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경고를 무시하자 포로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느낍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에게 패망이 닥쳤다, 피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갑자기 이 사건이 나에게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내가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히 책망하시고 꾸준히 경고하시고 꾸준히 회개의 손길을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영적인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는 심각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꼬집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찌르시는 그 말씀이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자에게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재앙이 거두어지고 은혜가 임한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청종하면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청종치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암흑기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니엘도 포로지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했을 때 그들이 귀환하게 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의 방향이 이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이 인도되어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회복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청종하는 삶은 단순히 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도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이렇게 간증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직을 지키고 탐욕을 버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적인 원칙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오히려 신뢰를 얻고 회사가 든든히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특별한 경영 전략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들으면 좋아지고 들으면 잘 되게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을 형통케 이끄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청종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애쓰는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또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길을 선택하여서 순종하여서 회복과 축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 신들이 좋아 보이면 그 신들을 따라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다른 진리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고 손해보는 삶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 7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들의 삶은 다시 회복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주일 예배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 세상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내 감정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등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한 번 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귀를 막지 않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사 내 삶을 역사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행복한 길로, 평안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에 힘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나아가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와 마음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맞다 아버지는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죄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죄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아가고서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한 나의 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선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반석 위에 지어진 주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인간의 뜻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세상으로 좋아 보여도 그것이 이득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게 하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영혼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포로가 되었던 그 역사를 거울 삼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져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이 말씀과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